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첫째 날은 전체를 내 생각 속에다가 이렇게 그리는 내용이에요. 전체를 내 생각 속에다 이렇게 담는 묵상. 그래서 그림, 그 다음에 본문, 그 다음에 본문을 이제 구조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할극도 한번 쭉 찾아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본문 내용하고 친해지고 내용의 흐름을 내 안에 담는 일을 이제 첫 번째 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날은 안에 들어가서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거 찾아내는 거예요. 네. 이게 아주 참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하시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변화를 주고 업무적 성과를 높일 수 있고, 또 아이들 교육하는데도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엄마 아빠 아들이 GTS 묵상을 좀 열심히 좀 잘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역시 이걸 좀 잘하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이끌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특별 교육들도 하고 이런 거 하지만, 이것만 잘 하시면 아이들이 갔다 오면 무슨 질문을 할 수 있는지, 또 애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어떻게 상담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본문은 두 번을 읽어야 되지만 내용이 길기 때문에 한 번만 읽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실 때는 가능하면 꼭 두 번씩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묵상이 좀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그 질문 많은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이렇게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본문만 읽으시고 그 깨달은 걸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가능하면 다 하시면 그만큼 실력이 늘어나는 거고요. 열심히 한번 같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본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을 읽을 때는 항상 눈으로 읽고 말로 읽고 생각으로 읽으시면서 깨달아지는 건 이렇게 기록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구조를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구조를 3, 5, 14, 원래 3, 5, 15잖아요. 네, 4, 5, 14. 그리고 뒤에 10은 또 안에 들어가서 1, 2, 1, 1, 3, 2. 이렇게 그 단락별로 이렇게 나누면 훨씬 더 내용의 흐름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에 지늘기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이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자, 한 번은 다 이렇게 읽었으니까 한 번은 이제 그 구조대로 이렇게 이야기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3.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실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다 외우려고 그러면 막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러니까 그 중에 요절하고 밑에 절의 차이점이 뭔가 그 중요한 것만 한번 이렇게 기억에 담아보세요. 예를 들면 1절에서는 은밀한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2절에서는 왕이 생각을 하실 때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3절은 이걸 해석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왕께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핵심적인 것만 하나씩 또 이렇게 구별해내면 생각인지 은밀한 것인지 뭐 나은 것인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이렇게 내용을 내 안에 담기 쉽습니다. 자, 앞에 세 구절 3, 5, 15 앞에 세 구절은 이제 다니엘의 은밀한 일은 하나님이 보이셨다는 거, 왕이 생각하실 때 알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왕에 알게 하고 싶으셔 하셨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5는 꿈의 내용이죠. 왕의 꿈은 이겁니다. 신상을 보셨고 신상은 머리는 금, 가슴과 이 두 팔은 은,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 그 다음에 발은 또 쇠와 진흙. 9번역에서는 철로 되어 있는데 세 번역에서는 이 쇠라고 되어 있습니다. 쇠와 진흙. 자, 그 다음에 이제 10은 해석인데 이 해석도 이제 들어가 보면은 먼저 1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가 나오죠. 2는 왕은 이렇게 왕 중의 왕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게 해서 당신이 바로 금머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이제 1. 그래서 1은 왕 뒤에 왕만 못한 나라가 나오고 세 번째 나라 나오고 네 번째 나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1은 그 네 번째 나라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발과 발가락은 이제 쇠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가 나와요. 1, 2, 1, 1,
3, 2 이렇게 나옵니다. 3, 2. 그러니까 3은 이제 이게 좀 헷갈리는 내용인데 이 발과 발가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쇠와 진흙. 그래서 맨 위에 3은 이 쇠와 진흙이 서로 갈라진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쇠처럼 처음은 강하고 뒤에는 흙처럼 약하다. 그 다음에는 똑같은 쇠인데 발가락인데 쇠와 진흙이 섞이고 살지만 이게 안 섞이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뒤에 둘은 그 모든 것들을 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게 된다.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리고 왕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이건 확실한 거다. 요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는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절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다음에는 바벨론을 이제 그 나라를 다 다스리겠다는 거고 마지막 절에는 다니엘이 원하는 대로 친구들도 각 지방을 맡아서 다스릴 수 있게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3, 5, 14. 그 10은 안에 들어가면 1, 2, 1, 3, 2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둘째 날 한번 정리를 해보죠. 둘째 날은 있는 그대로 보고 중요한 것 인지하기예요. 1번입니다. 본문은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네, 이 내용을 파악이 이제 처음 대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걸 정리했어요. 이것은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바벨론 시대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제 그때까지 인류 역사를 쭉 보여준 거예요. 시대의 흐름은 이제 우선 바벨론이 나와요. 그 다음 바벨론 다음에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헬라가 등장을 해요. 헬라 다음에 로마가 등장하고 로마가 이렇게 종아리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나눠집니다. 동서로마. 그리고 이게 망한 다음에 열강이 이제 이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열강 시대 거치면서 독립 시대가 오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때에 예수님 재림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은밀한 것은 오직 누구만이 나타낼 수 있다고 했는가? 2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은밀한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28절로 30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나 내용은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이게 이제 참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시스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딱 보고 중요한 걸 딱 찾아낼 수 있는. 이게 이제 계속 훈련이 되면 아주 분석도 잘하게 되고 핵심적인 걸 잘 찾아내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 자, 28절 30절을 저는 여기에 이제 두 가지를 적었어요. 하나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28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 이게 참 중요해요. 뭔가 고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답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래의 역사를 쫙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면 찾는 이는 찾게 될 것이요. 제가 참 은혜 많이 받은 말씀이에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가만히 앉아서 뭐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돼요. 고민해야 되고 그러면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민할 일이 생기신 분들은 고민하세요. 그 고민을. 근데 뭐 술 마시고 막 자포자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풀어갈 건지 이게 왜 왔는지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은 뭔지 이걸 풀어서 어떻게 더 유익하게 만들 것인지 이걸로 꼭 고민을 하면 그 번민 고민이 굉장히 발전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평안함, 안전함 이런 속에서는 발전이 안 돼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것은 무엇이며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가? 느부갓네살이 본 것은 30절, 35절에 보면 큰 신상을 봤어요. 인류 역사는 우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상으로 큰 신상으로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뜨인 돌이 나타나. 사람의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이 발가락을 탁 쳐버리니까 우상의 역사가 다 무너지고 그 돌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31절로 35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나 내용은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여러분들이 보시고 단어나 내용 의미 그 적으시면 돼요. 네, 저는 34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게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금나라도 은나라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태산을 이루어,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결국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상 나라 다 심판하는 이 장면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21, 22장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거를 보여준 겁니다. 자, 36절부터 45절까지는 꿈을 해석해 준 내용인데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 자, 이 금머리는 바벨론이에요. 바로 당신입니다. 바벨론이. 그 다음에 당신만 못한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게 메데바사예요. 그 다음에 놋과 같은 세 번째 나라가 등장합니다. 헬라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쇠의 나라, 철의 나라, 로마 제국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발과 발가락 갈라지잖아요. 로마가 나눠지고 그 다음에 많은 민족들이 섞여서 사는 시대가 온다. 이제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 이후의 역사가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자, 36절로 45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나 내용은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저는 44절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지만 그 마지막 때 역사의 끝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워요. 이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의 삶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나라를 살지만 여기가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삼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였고 그의 친구들 어떻게 했는가.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그래서 다니엘 앞에 느부갓네살이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아마 자기 보좌에 앉아 있지 않았겠어요? 탁 내려와가지고 엎드려 절을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물과 그 다음에 향품을 주게 하고 다니엘을 높여줍니다.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바벨론을 통치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고 그의 친구들은 또 이제 지방의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바벨론에 이렇게 지도자들이나 또 이런 박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나중에 그 신약 시대에 동방 박사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오면서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오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진 결과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아주 그 뒤에 이어지는 거예요. 야,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다. 참 기분 좋죠. 우리가 이렇게 똑똑하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세상 사람들보다 잘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넌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 것 같아. 야, 너 하는 거 보니까.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근데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 야, 너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너? 네, 너 보니까 야,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이런 소리 들으면은 되게 속상하죠, 이게. 네. 46절로 49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나 내용은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자, 저는 세 가지를 적었어요. 첫째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절을 한 사건. 둘째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건. 셋째는 그를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세우시는 사건. 아주 성공한 거죠.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절을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국을 칼로 멸망시켰지만은 그러나 이 다니엘은 칼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바벨론의 왕을 굴복시키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건 무엇이며 감사한 건 뭔가? 우선 느끼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굴복시킬 수 있구나 이거고, 감사한 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감사하고, 배운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정체성이 이것이 분명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어떤 부분이 전달이 됩니까? 저는 담대하라. 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담대해라. 다니엘이 이긴 것처럼 너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네. 자,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보기. 자, 우리가 질문을 잘 만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질문. 좋은 질문은 정말로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질문을 하나. 그 질문.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이 질문을 받더니 벌떡 일어나서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면, 이런 질문이 얼마나 위대한 질문입니까? 이거. 그래서 질문 만드는 훈련을 계속 하시면 좋은 질문을 만들 수 있어요. 네, 나쁜 질문들이 있죠. 아이가 게임하고 놀다가 이제 마음 먹고 공부 좀 하려고 책상 앞에 앉았는데 엄마가 하는 말이, 야, 너는 쟤 맨날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냐? 그러면 공부하려고 했던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죠. 네.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려고 했다가도 관둬버리고, 하기 싫어하다가도 할 수 있게 하고, 이게 질문의 능력이에요. 저는 2가지 적었는데요. 첫째, 세상을 이기는 힘은 무엇인가? 둘째는 느부갓네살은 왜 다니엘에게 절을 했을까? 네. 포로로 잡아온 그 청소년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왕이 말이죠. 세계적인 제국의 왕이 그 포로 소년 앞에 엎드려 절을 한다.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삶의 현장에서 중요한 것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져보십시오. 뭘 하든지 간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 네. 고민을 하고 있다면 내가 오늘 고민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이렇게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십니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공부한 내용들 같이 이야기 들으면서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야? 이 하나의 이것의 질문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기억에 남도록 만들고 학습에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굴복시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녀들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성도들의 직장, 사업장, 일터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질병을 치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속히 치료받고 완쾌돼서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또 갈등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며, 또 하나님 이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핍박받는 이슬람권, 힌두권, 북한, 또 중국 공산권들, 이 모든 나라들 속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상을 통해서 주신받은 영감과 감동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